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이제 봄이 언제 왔나 싶었는데 이제 봄이 갈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금 이상합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 베드로의 편지 2개가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가 베드로 전서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어제까지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두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둘 다 기원 후 64년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많이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도 30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베드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잡힐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하셔도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함께 읽으면서 파악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기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편지의 시작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혹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저는 편지의 이 첫머리를 읽으면서 베드로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젊은 시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은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표현을 과연 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얻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얻은 은혜와 평강은 과연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받은 약속이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입니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암송하시나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 두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그분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제가 매주 설교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만 베드로가 말하는 복, 곧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얻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 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맹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시작점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노래만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 노래를 시작으로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쌓고 인내를 쌓고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대답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충분합니다. 10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바꿔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행하고 이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2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설교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는 늙어서 숨을 거둘 때가 될 때까지도 이것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는 그게 옳은 줄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말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지금만이 아니라 늙어서도 같은 내용을,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이 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날 날을 늘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떠날지를 몰랐기에 더 잔소리처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뭐를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요. 제가 여러분 중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서 몇 차례나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끝까지 우리와 같이 계실 거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도 그럴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제게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오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야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 만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걸 제가 로고스 교회에 온 것도 전혀 제 계획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 겁니다.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올해로부터 꼭 20년 전 대전의 한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아직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풋풋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면 있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가 떠나지 않는다 해도 제가 맡은 제자들 그리고 제가 맡은 교인들이 언젠가 저를 떠날 거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든 혹은 여러분이 떠나든 우리는 떠날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그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늘 견지해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이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래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안착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견지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까 전과 같은 질문은 제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늘 그는 그의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떠난 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떠난 후를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을 떠난 후를 생각하며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을 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인 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저와 함께 받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 힘써 여러분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러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리고 용서할 때 이루어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경주를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